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의 제목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질문은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고,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꼭 마음으로 잘 다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여러분들, 성경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늘 빠짐없이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게 되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마귀로 인하여서, 귀신, 흔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왜 오셨으며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해 놓으신 중에서 그 한 대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의 본문인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려 하신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겠어요? 악한 일이겠어요? 착한 일이겠어요? 죄 짓는 일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는 일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마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치 않게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 죄 짓는 일,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이겨야 합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느냐? 그냥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나지.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여전히 우리를 마귀의 손 안에 사는, 마귀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마귀의 노예처럼 죄 짓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자녀인조차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늘 아래, 어두운 그늘 아래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뭔가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더군다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 마귀에게 지고 있으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첫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이 대지를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과 마귀가 있다고 칩시다. 인간하고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마귀가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훨씬 더 인간보다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위에 있단 말이죠. 절대로 인간이 마귀를 그냥 맨몸으로 맨등에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냥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달려든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No. 절대로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12명의 예수님의 친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12명의 제자들과 성경에는 함께 하셨다. 늘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3년을 계속 같이 여기저기를 다니시기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함께 하는 생활을 3년 동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동안에 때때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을요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당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해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멘도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주시면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앉아서도 여러분이 아멘만 잘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나 여러분이 2000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권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의 공생에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을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권능으로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도 혼자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성령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본인이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라도 그냥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신다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빨리 가신다 그러면 나도 빨리 가고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 나도 아무리 내가 급해도 머물러 있고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거든요. 함께.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혼자서 홀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그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막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시험을 걸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그랬거든요. 40일을 금식했으면 배가 고플 거니까 네 눈앞에 있는 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게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할 때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올지라도 능력 있게 이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물리칠 수 없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으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 일찍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바로 말씀인 것이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도록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약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내 마음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떠한 마귀도 나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러분의 삶을 점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너무나 멀리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준비한 말씀 중에 에베소 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잠자다가라도 누가 갑자기 팍 쳐가지고 놀래서 깼더라도 순식간에 그냥 다다다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삶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 그게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의 검, 곧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이름하여 성령의 쓰시는 도구는 검과 같아요. 성령께서 왜 검을 들고 계시냐? 이 검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고 계시는 검은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내부의 마음속의 전쟁, 내가 늘 끊임없이 그 마귀의 공격이 밖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게 마치 싸움터에서 용사가 들어 사용하는 나리선 검과 같아요. 그 나리선 검으로 내 마음속의 생각을 영과 혼과 육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세우세요.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그 나리선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살아도 성령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정육점에 가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고기를 파는 정육점 아저씨가 사용하는 칼이 있죠. 그 칼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가끔 가다 보면 고기를 썰다가 옆에 있는 가죽띠 같은 거를 펼쳐가지고 칼을 갈아. 그걸 순간순간 저는 봤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 그 고깃간에서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칼을 가는데 그때마다 고기를 썰다가 조금 무뎌지면 또 갈아서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나리선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능력이 발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나리선 검과 같은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히 담으면 성령께서 때때로 필요한 대로 칼을,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그 심령 속에서 영혼의 칼을 들어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거는 혼적인 일이다, 이거는 육적인 일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치 정육점에 고기 파는 아저씨가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또 심지어 살 중에도 비계는 비계대로, 순살은 순살대로 잘 잘라서 나누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리선 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날선 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 대지를 말씀하기 전에 첫 번째 대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죠.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마귀가 쫓아다닙니다. 오늘 마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저 김 집사가 지금 은혜 충만히 받았네.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네. 저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쫓아다녀요. 영적인 공간에서 나를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틈이 생기잖아요. 나와 하나님, 또 내 마음속에 어떤 틈이 생기고 빈 틈이 생기는 순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해지셨을 때 마귀가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우리 교회가 다양한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때가 교회로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텔레비전에 보니까 퇴마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퇴마사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늘을 쥐어 짜가지고 뿌리고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어용부용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될까? 그렇게 맨날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확신의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야죠.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 수제자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말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벌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성을 갈지, 내가 예수의 옛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그 상황을 아주 그냥 은혜로운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지금 베드로를 대신해서 연기를 해봤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 드릴까요? 베드로가 마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있거나 예수를 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마귀짓을 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듯이 예수님은 3번씩 물어보셨죠.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나도 삼킴을 받아봤단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수석제자인데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저주했단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희들 명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마귀가 다가오거들랑 물리쳐라. 너희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신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겠느냐.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대적하라 대적하라 하면서 이 대적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저는 영적으로 아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마귀가 오는 건지 또는 반대로 뭐 행운이 생기는 건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축복인지 이게 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의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키기도 쉽지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아유 나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장로님이 지키라는 말씀이고 권사님 지키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나는 아니야. 설령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순간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조건이야. 이유도 불문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라도 따랐더니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조건을 달아서, 저 하나님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돈 벌면 훨씬 많이 할게요, 제가 시간 많이 나면 열심히 섬길게요. 절대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비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할 때,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복종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귀는요, 야, 저 족한 김집사 봐라, 저 이권사 박장로 봐라, 야 얼마나 독하냐 저, 응? 저 상황에서 저거 매일 주일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봉사하고, 참 저 독한, 내 입에서 독한 하면서 삐리리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독하다 독해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누군가를 마귀도 어떻게 한다고? 피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쫓아다니는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피해 다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배신하도록 만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생겨서 마귀가 나를 보면 도망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셋째로, 마귀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게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